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함께 묵상하게 가면서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또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참 어느 하나 안정된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전쟁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까이 또 깊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44편, 누구보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웠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흔들림 없는 고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쟁의 시이자 동시에 은혜의 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싸움 가운데 누가 진짜 승리하는 사람인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너의 손에 있는 것으로 싸우느냐? 아니면 주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의 전쟁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다시 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라 말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큰 고난일까?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예전에 어떤 분이 찬양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들면 찬양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윗은 지금 그 상황조차도 넘어서서 아예 너무 힘들어서 아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고상한 말로 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 게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현실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기반, 그것이 그의 싸움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쟁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시작되어지고 끝이 되어집니다. 즉,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그로부터 멀리 서서 그를 지켜보시거나 그냥 그를 말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왜냐? 그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그에게 훈련이었던 거죠. 유혹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관계 속에서의 싸움, 내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과 마음과 영혼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되도록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싸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이다.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5가지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사랑,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요새이시오. 안전한 성, 피난처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높은 곳, 그 어떤 공격도 닿지 않는 곳입니다. 건지시는 자,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나의 방패이시다. 나를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으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상황을 정의 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상황은 정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의 속에는 너무너무나 크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상황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내 삶을 이토록 개입하십니까? 다윗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주면서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4절 말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고 한순간 흔들리는 먼지 같은 존재,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그러한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의 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들을 내게 하시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은 이러한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하늘을 굽히시고 들이우시고 산의 연기를 내시고 번개를 보내시고. 여러분,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실제로 개입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큰 물은 혼란과 고통과 위기와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올리신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여러분, 다윗의 대적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절망하게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는 실체는 그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 이전에, 아니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입이었다는 거예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거짓과 왜곡과 모함과 흑백선전, 여러분 이러한 입의 공격, 말의 공격은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을 찌릅니다.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 자신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속에서 내뱉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말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는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로 나타납니다. 왜냐? 악의 무기는 언제나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웁니다. 말로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살려내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려 사람을 살리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가끔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찬양하면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 물론 새로운 찬양도 새 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찬양이라는 것은,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찬양을 부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드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새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상황과 여전히 억울한 상황과 여전히 힘든 상황,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받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 새 찬양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새 노래가 불려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이 시편 144편의 결론은 놀랍습니다. 분명히 이 시는 전쟁의 시였는데 마지막은 축복의 언약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과연 무엇이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축복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의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자 목녀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다 기도하지만 제가 모든 200명의 성도를 다 매주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헌신대에 나오는 분들과 특별히 목자 목녀분들과
또 목양일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특별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하나님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복,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장성한 나무 같고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저는 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경제적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슬퍼지지 않는, 즉 건강의 축복을 달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예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문제 실체가 보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그 승리는, 찬양은 상황의 안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조언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를 그냥 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서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새 노래가 나의 삶 속에서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어제 주신 말씀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손이라 권사님이 수술을 오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가족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